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13장을 또 강의를 하고 여호수아서 13장이 끝나면은 또 다른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6절 전반부까지인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브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브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단락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은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성찬식이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6절 전반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6절 후반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언어랑 좀 이렇게 달라가지고 읽기도 좀 부자연스럽고 내지는 또 한번 읽어도 그냥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국토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지명들이 어떤 곳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략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이와 같은 교훈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해도 그리고 아주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적지근하게 일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내지는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공격을 했는데 소위 정복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은 끝났는데 실제로는 여기저기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기저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기브온을 정복했고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등 5왕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 중남부를 점령했던 장면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게 하셨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는
그 날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남부의 연합군을 진멸하기까지 거의 온종일 지속됐다. 이렇게 그야말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상천외한 작전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중남부에 있는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연합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이 쏟아졌고 그런가 하면 또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와 달이 무려 23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중남부의 연합군들을 물리치는데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진 가나안의 전투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조직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들도 대단히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격전을 벌였는데 여호수아는 야빈의 북부 연합군을 갑자기 습격해서 진멸시켰고요.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시켰다라고 여호수아서 11장 11절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때까지요 아직도 남아있는 아낙 자손 이들은 키가 2m 50이나 3m 이렇게 되는 아주 거인족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1m 50에서 2m 그 사이이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 3m가 넘는 이와 같은 키였고요. 그리고 그 창자로는 마치 배틀채와 같아가지고 보통 사람으로는 두 손으로 들어도 끙끙거리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이 창을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소위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 동족들이 소위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의 유다 온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그들을 진멸시켰는데 단지 블레셋 지역인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냐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무찌른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31명의 왕들이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13장 1절 6절 전반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 성으로부터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과의 전투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종가를 올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할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이제 그 땅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목표를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도 사실은 우리가 목표했던 이와 같은 삶을 산다든가 목표했던 신앙에 이른다거나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삶을 이 본문과 대입을 상고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제일 먼저 1절에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연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크고 싶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뭔가 빨리 기다려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유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금년은 1년을 보내는 것이 꼭 하루 보내는 것처럼 빠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참 대단한 이와 같은 믿음의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연로해지고 그래서 늙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이 표현은 연로해서 임종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출애굽의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계수된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는데요. 그들 두 사람이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후 110세까지 살았으므로 아마 갈렙의 나이가 85세일 때 여호수아는 100세가 조금 넘은 나이였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 앞뒤를 맞춰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참 얼마나 멋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고된 삶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고요, 이 노년의 쇠하감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을 받아 섬기면서 모세의 지시를 받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된 행군과 전투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도 노년이 되어 일선에서 전투를 주의하기가 어려웠으며 젊었을 때처럼 패기왕성하지는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은 각 지파에게 맡기고 그 선에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평정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정복해야 될 이와 같은 땅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연로하여 일선에서 은퇴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는데, 그런데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남은 부분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지는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해도 됐다, 이제 그만 쉬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노년이었지만 더욱 놀랍고도 복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으며 일찍이 출애굽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반역과 불신과 불평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이나 경험이나 경륜이나 지식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있다. 참 엄청난 이 괴리가 있죠.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정복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배권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은 골짜기나 해변이나 산지에 마치 자투리 땅과 같은 땅들로서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분의 땅까지 정복하기에는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고 또한 늙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물질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갔거나 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으며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효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교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축복은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 기력이 쇠퇴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년의 때를 게으름으로 혹은 할 일이 없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30대나 40대나 혹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긴 마라톤 경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는 이 42.195km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이제 2시간 5분까지도 이렇게 주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2시간 5분 동안 힘을 다해서 달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스퍼트, 마지막 달리기 위해서요, 마지막 한 4km 정도를 아주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달리기 위해서 힘을 계속해서 비축을 해 놓습니다. 예, 2시간 동안 달리면서 마지막 한 10분 정도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달릴 수 있도록요, 힘을 계속해서 비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간에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달림으로 말미암아 3등이 1등도 되고 2등이 1등도 되고 1등이 뭐 3, 4등으로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는 제일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중계하지 못해도 그 마지막 부분을 중계해 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예, 경기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마라톤 선수가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들어오면 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이제 노년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보면요, 노인들도 그냥 유튜브 키우고 그것 들여다보고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 술밭공원에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매일 가는데 거기 가보면요, 노인들이 한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예, 거의 종일 장기판, 바둑판 들여다보고 있고, 혹은 종로 3가나 저기 도봉산 그 입구에 가면요,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지면 또 집으로 들어오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글로 마치 출발하는 것처럼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만 아니라 서울에도요, 저 잠실역이라든가 뭐 수도 없이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예, 나이가 많았을 때 그 마지막 생애를 더더욱 정결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 성도들이요, 준비가 돼야지. 이제 내가 직장에서 은퇴했으니까, 사업에서 손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이 클라이막스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여기 2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명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렀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들을 읽어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초반부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일부의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8절 아랫박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기 왕벌은 천사들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시킨다거나 멸망시킨 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한패화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공경에 빠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골에는 빈집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100여 가구가 살던 집들이요, 지금은 한 두세 가구밖에 안 살고 나머지가 전부 다 비어있고 뭐 그런 일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골집들 아무리 좋아도요, 2, 3년만 비워놓으면 폐허가 돼버립니다. 예. 2, 3년만 비워두면은 풀이요, 사람 키보다도 더 많이 자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안방에도 막 풀이 자라고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한참 농사를 짓고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뭐 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집에 여기저기 독사들이 들어와서요, 우글거리고, 예, 이렇게 아주 정말로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폐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 근교에, 그러니까 경기도 어느 지점은요, 거기도 이제 뭐 전원주택 이런 단지를 지어가지고 한참 뭐 그야말로 대단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누가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살지도 못할 정도로, 예, 그렇게 변해가는 지역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지방 도시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로는요, 그 땅을 전부 다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 폐허가 돼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이렇게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분 남겨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사사기 3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벼락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 저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상당히 봐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원 헌금하던 것을 1억씩 한다거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요, 신앙을 차츰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나중엔 그 돈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예,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저희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몸이 계속해서 아프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찾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틀림없이 그렇기도 합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과 교육 목적으로 남겨두신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 정복하지 못한 민족 하면서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허리에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레데로 알려진 여기 지도에 그레데라는 데가 나오죠. 제일 밑에 미항, 베닉스, 라시아 그 오른쪽에요. 빨간 이 화살표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그레데라고 나오죠. 이 그레데의 원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로 알려진 갑돌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 온 민족이었는데 요바로부터 가사의 남쪽까지 서남부 팔레스타인의 좁다란 해안에 길게,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길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블레셋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 종족들과 국가들이 분리되어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10장 14절에 나타나고, 또한 아브람과 이삭이 그랄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관계함으로, 그래서 그랄이, 창세기에 그랄이 자주 나오죠. 예, 창세기 14장부터 14장부터 그랄이라는 이제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그랄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요, 해안으로 올라오려 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됐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세월이 아주 오래 걸리죠. 그런데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물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는데 40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이 첫째 문제가 무엇이었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지중해를 타고 쭉 올라온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왕의 길, 왕의 도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안길로요, 아주 넓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바로 왕의 도로였습니다. 왕의 길. 근데 그 길로 오려면은 보통 사람은요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려면은 한 달 정도 걸렸겠죠. 그런데 그 길로 들어서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과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붙어 전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저 이제 가보스 바네아, 그래서 그 사해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는 거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이 성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된 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삼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활약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음을 당함으로 그 생애가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유다와 단 지파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 엘리 시대에는 이 블레셋의 침입을 저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이 언약궤와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이었던 실로 성읍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에 대한 일시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블레셋의 세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도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까지 블레셋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완전히 제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는 말씀이 2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것은 이 요단강 북쪽에 이 동부 지역 지방으로요, 이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곳입니다. 후에 구술 족속은 아람 족속과 더불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구술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은 구술 왕 달메의 딸인 마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압살롬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바로 구술 왕국에서부터 온 이 다윗의 아내 마가의 소생이었습니다. 또 애굽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3절 전반부에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의 다섯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을 세밀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블레셋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블레셋 5개의 성읍이 나타나는데 가사, 지금 가자지구 그런 거 있죠. 가자지구. 그래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있는데 이 가사, 속 가자는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그러니까 애굽 쪽에 있었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에그론이라는 이 말씀 지명이 이 사무엘상과 사사기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약 14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점령하지 못했는데 유다 지파가 사사시대 초기에 점령했으나 그 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빼앗고 또 빼앗기기를 반복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에그론 성문 밖으로 완전히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세밀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블레셋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국시대까지, 다윗시대까지 괴롭혔습니다. 영적으로도 괴롭히고 영토로도 계속해서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혔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블레셋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절 전반부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중해 동해안에 자리 잡은 좁고 긴 이 베니게 지역으로 이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 즉 시돈, 두로, 무아라 일대를 가리키는데, 이 지역은 모두 다 이제 지중해 쪽에 속한 항구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이거 똑같은 이름으로요, 항구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 두로, 무아라 일대를 가리키는데 모두 다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벡은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으로, 남부에 있는 아벡과는 다른 곳으로 이 북쪽에 있는 아벡인데, 이곳은 대단히 아름다운 곳으로 비너스 신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곳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비너스 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거기에서요, 그발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비블로스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곳인데 아름답고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발 사람들은 뛰어난 건축술과 항해술로 크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곳에는 담무스, 아도니스 이런 신전이 큰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레바논 곳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또한 하맛은 다메섹 북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한 수리아 지방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은 실로 대단히 광대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절반도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시리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레바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과 계속해서 그 분쟁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강경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보수파가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연정 상대가 이 보수파와 극보수파와 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은 막 법을 바꾸고 막 날마다 데모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뭐 난리를 합니다. 아주 극보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해도 그것을 무효로 할 만큼 이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보수파들은 바로 여기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요, 우리 영토, 이것이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의 절반도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언젠가 이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은 아주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 그 옆에 있는 비스가라는 이와 같은 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야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 이제 이 남쪽과 북쪽까지 전부 다 봐라. 내가 눈으로는 보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생애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누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 가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죄로 인해서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 그렇게 소망하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지역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북부 지역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은 북부 지역의 그 중심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리아와 레바논, 이제 이런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을 말씀하신 3절, 6절 전반전까지의 지역들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에서 요단강 동쪽과 헤브론산 북쪽까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보다도 몇 배나 더 넓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직도 점령해야 될 이와 같은 땅이 많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지배권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서 그 땅을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의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내 믿음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광대한 이와 같은 영역이 우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